2월 13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거인을 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 온전히 주의 길로만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솟을 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성민으로서 맺은 언약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추수하거나 소산을 얻게 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되 11조부터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레위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까지 돌아볼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안식년과 관련하여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톡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톡촉하여 이와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단순히 옆에 사는 이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 한 동네에 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처지와 상황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웃이 빚을 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톡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안식년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워준 빚을 아예
면제해 줄 것을 말합니다. 7년이 되도록 갚지 못한다면 사실 갚을 여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언제 어느 때 또 옮겨갈지 모르기에 받아야 할 것은 받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동네에 그것도 평생 같이 사는 이웃이 어렵고도 가난하다면 돌아볼 뿐만 아니라 빌려준 빚까지도 굳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의 압제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고까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돌아볼 뿐더러 이웃의 부담까지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부유하게 되는 기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웃의 빛에 대해 안식년에 탕감해 줄 것을 말하고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당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사실 집안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친척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가리켜서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만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괘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야 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악하게 모질게 그렇게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도 안 됩니다. 줄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모든 일만 아니라 손길 닿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형제와 이웃에 대해 언제든지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넉넉히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담보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난하다 못해 종이 된 사람들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다 못해 아예 팔려 종살이하는 경우도 안식년을 맞아 놓아주어서 자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보상까지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거저 나오도록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애굽인으로부터 보상까지 받아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기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살이한 자를 내보내는 것을 어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워하거나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것도 범사에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소종은 생산수단일 뿐 아니라 엄청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안식년을 지켜서 자유하게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충분히 보상까지 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주는 차원을 넘어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다 잘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담보가 됩니다. 이웃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진정으로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아예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을 자유하게 하면서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도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부터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농협교회 건축을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들을 도와보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빛을 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빛을 갚지 못한다면 탕감해 줄 것을 또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담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기꺼이 베풀기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더 비참하게 되는 아버지 이들까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주고 보상해 주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도 힘들게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계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우리 아버지 이 지역 주민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외롭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주에 항상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명절에도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평생에 계시는 성도, 수술이 회복주의 성도, 계속해서 투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요일부터 청년부가 수련을 갖게 됩니다. 중고등부와 초등부에 이어서 이제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서로 더 깊이 사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귐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하고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아버지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꿈꾸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되어지도록 주여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교회도 건축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돕는 아버지 선교사들만 아니라 함께 아버지 사역에 나가는 선교단체와 아버지 모든 것마다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놀라운 보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항상 우리 안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늘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갈 뿐 아니라 돌아보고 베풀고 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며 줄 수 있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넉넉히 베풀고 이웃들을 항상 돌아보는 우리의 삶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면서도 외롭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게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